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구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단어고, 어저께는 이제 차별과 구별이라는 설명으로 우리 강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구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이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슴을 좀 뿌듯하게 하죠. 내 나라는 존재가 세상으로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또 주셨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이 정도라는 것이죠. 1부 때도 인사를 했는데 2부 때 할까 말까 하다가 합시다. 당신이 그런 존재셨군요. 우리 옆지체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3번을 하셔야 돼가지고. 사실 감격스럽죠. 이게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죠. 이 마음이 참 뿌듯해지고,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나 벅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실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차별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제대로 형성된 인격이 없이 그냥 무시당하고 또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이렇게 독수리 날개 업어서 새로운 땅으로 이식하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니라 하고 이제 그들을 새롭게 법으로 세워가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과 이제 이 십계명의 큰 축은 이제 관계성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 십계명의 큰 축이 있는 게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개 말씀드렸던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죠? 카베드라는 단어가 무겁다, 무게중심을 두다, 두텁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두텁고 무겁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냐? 이게 이제 관계의 기초죠. 하나님이 1계명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죠? 너의 출발이 나로 인하여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이 뭐로부터 해석될까요? 원숭이? 뭐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진화론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참 이 심성이 망가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너무나 기쁘죠. 이게.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관계의 두터움. 부모도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역할을 주셨고, 또 자녀들을 탄생하셔서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라. 이게 성경을 통하여 관계의 두터움, 무게중심을 둘 때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6계명부터 쭉 살펴볼 텐데,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몇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 17절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 이게 살인하지 말라. 목사님 저 살인 안 했는데요. 누가 살인했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더 깊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와 같은 부분인데, 하나님 모르는 고대 사회에 혹은 중세 유럽 사회만 보더라도, 아니면 우리 조선 시대에만 보더라도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너무 하찮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착취한다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일들이 고대 사회에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이나 뭐 이런 걸 죽이지 말라, 킬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불교를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살생유택이다 해서 사제성어를 배우고서, 아 그래,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그거를 배우고 나서 그 운동장을 나올 때 개미들을 피해 다니느라고 집에 늦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미 안 밟으려고. 어린 심정에 살생유택이다 이러니까 막 개미 피해가지고 집에 가다가 집에 늦어서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의 개념은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은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를 잡아먹거나 닭을 잡아먹거나 돼지를 잡아먹을 때 죄책감으로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것은 살인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단백질도 맛있게 드시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영어 단어에 murd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murder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무겁게 여겨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라. 네가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네가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악법이 있을 수 있죠. 악법이 있지만 그 악법 아래서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아가 보게 되면은 계시록 1장 17절에 이 살인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또박또박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이제 초대교회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18절 보세요. 이제 세세토록 내가 뭐하여? 살아있어. 열쇠를 갖고 계시다 했죠. 첫 번째 무슨 열쇠입니까? 사망의 열쇠. 두 번째는 음부. 저게 지옥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죽음,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으로 보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어 심판 때 이를 텐데 반드시 두 나라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은 성경에 의하면 다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뭐가 있습니까? 이거 사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가지신 열쇠가 사망의 열쇠, 생명을 준다는 열쇠, 음부의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가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고대 영화나 중세 영화를 보게 되면 자기의 권력과 돈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여인을 강탈한다거나 종으로 만들어서 육적인 쾌락의 노예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럽지가 않고 이게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정의 원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잉태하고 애를 써서 애를 낳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애가 자라면서 여러분의 인격도 성숙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순리적인 것이에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벗어난 것들을 다 간음이라 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몸을 주거나 정을 주거나 하는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 뭔가 어색하잖아요. 순리를 거스리는 것, 모든 것을 간음이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적인 간음 외에 더 나아가야 할 영적인 간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간음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그것을 간음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예배자로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간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별된 삶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간음에 반대되는 열정인 것이죠.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많은 외부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지션 이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아, 저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께 올인하는구나. 이게 너무 부러운 거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세상이 주는 포지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을 선한 경쟁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인생의 참다운 행복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 우리 8계명을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8계명 시작. 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해보셨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사회법으로도 우리가 규명된 건데 이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는 사회가 참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찍는데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게 한국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와서 왜 한국에 왔냐 했을 때 손꼽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가끔 제가 이제 경복궁 그 덕수궁 이쪽 가서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데이트했던 곳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늦지막하게 가서 책 하나 들고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 하는데 와, 세상에 한 몇 주 전에는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0명 중에 한 9명은 다 외국인이에요. 경복궁 한번 같이 가실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밤거리를 여성들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 들고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게 세계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아니하고 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안정을 주는 것이죠. 서로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기본 법칙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하지나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도둑질하는 것을 수동적인 의미로 하나님 저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게 아니고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수익을 거두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글을 봅시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둑질이고 이게 권리의 도둑질이라는 얘기고 주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해라, 주의를 지켜라 하는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살인은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간음은 순결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거짓말은 진실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도둑질하면서 도둑놈이 되면서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에 의하여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9계명인데요. 9계명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예, 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는 이건 말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하면서 인격을 모독하고 하니까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축에 있어서는 예전 시대는, 즉 복음이 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적당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생존하는 것을 잘했다 이렇게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나 소설을 때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거부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거짓말이, 거짓 증거가 다른 사람의 영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뜻이 뭐냐면은 화면을 보시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명사로는 비방이라는 뜻이고 동사의 의미는 계속 쉬지 않고 비방과 헐뜯음으로 때려서 상대의 마음을 녹초로 만들어 무너지게 만든다. 굉장히 형용사가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는 것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뒤에서 자꾸 헐뜯거나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서도 이것이 사실처럼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 말이 작은 불씨가 되어가지고 관계가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 최근에 뭐 여러 교회들의 사건들을 제가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닥뜨리면은 별일이 아닌데, 조금만 서로 용서하면 되는데 이게 말의 불씨가 돼가지고 서로 비방함을 통해서 말로 인하여 교회가 와야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예, 아멘이 없네요. 자, 마지막 보게 되면 우리 십계명인데 십계명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이걸 조금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그 북엔드라고 하는 건데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잡아주는 것처럼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동의가 되는 게 1계명과 10계명이 마치 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한 신학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딱 세우는 축이고 마지막에 10계명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탐심을 경계하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세우는 큰 두 축이다. 그래서 굉장히 동의가 되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탐심을 놓치게 되면은 그 탐심에 악한 탐심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점점 사람에 대해서 말의 비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막 살인까지 도둑질까지 간음까지 막 이어지거든요. 탐심을 못 잡으면은 막 불씨로 범져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1계명과 10계명이 마치 여러분의 인생을 꽉 잡는 큰 축과 같은 것이라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그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지켰다는 건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넘어간 게 있습니다. 완전히 말씀에 깨진 게 있는 게 그게 이제 이 10계명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이제 말씀의 10계명이 꽉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떳떳이 보이고 막 율법주의자로 사회의 고관 대작으로 막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괜찮다 막 소리를 듣는데 집에 가서 속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는 막 얼굴은 반짝반짝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에는 막 미움과 증오와 이게 막 폭탄처럼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탐심이로구나. 내가 이 탐심을 잡지도 못하는구나.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악한 불씨를 내가 제어할 수 없구나. 이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는 게 사도 바울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고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이게 탄식을 하게 되거든요. 탐심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탐심을 몇 가지만 좀 분석해 볼게요. 우리가 탐심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시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주시지 않을 것을 자꾸 열망하게 되면 그것이 탐심으로 흐릅니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반에 한 반 정도는 다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저도 1학년 때 대통령 된다 그랬고 6학년쯤 돼서는 장군이 되겠다 그랬고 제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마치 망상처럼 절대적으로 주시지 않을 것을 자꾸 열망할 때 탐심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강남이 빌딩 한 10채 갖고 싶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삶을 보니까 누구처럼 뭐 빌딩 몇 개 소유하고 이런 거 그런 걸 자꾸 열망하는 게 탐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무너진다고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잘 사세요. 있을 때 자라가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것을 자꾸 지금 달라고 하는 게 탐심입니다. 더 노력하면 될 일들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 하나님 주실 건데 자기의 스케줄과 자기의 패턴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게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분량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자꾸 비교하는 것이 탐심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별로 탐심 없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글을 하나 제가 준비했어요. 타인의 하이라이트된 인생, 잘 나가는 삶과 나의 비하인드된 구겨진 인생을 비교할 때 우리는 점점 비참해지면서 탐심의 늪으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안에 그 욕망들이 있어요. 이 욕망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desire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선한 동기, 선한 욕망들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악한 동기와 악한 욕망이 끊임없이 사탄에 의해서 자꾸 주어지게 되죠. desire,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 악한 동기를 뿌리니까 여러분 탐심을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악한 동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 가지 비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요?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사탄은 자꾸 눈을 내리깔고 땅을 보고 옆을 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사는 게 배알이 꼴려요. 저 옆집의 자녀들이 쭉쭉빵빵 잘 나가는 게 자꾸 힘들어요. 현세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쇠하고 사라질 것이죠. 단순 비교를 통해서 탐심으로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눈을 어떻게 들라고요? 하늘로 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천국 상급을 두셨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들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이웃들에게 공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나눠주는 은혜가 있지만 여러 개인적으로는 천국의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늘의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 두 번째, 크게 따라하셔야 설교를 마감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제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반밖에 아멘하는 이유는 뭐 어디가 있어요? 이거를 반박하실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여러분 하루하루 족한 줄로 아시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탐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마지막은 따라하실까요?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십계명이 무너졌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인정받았는데 속으로는 영락없는 죄인이로구나. 그 탐심, 욱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해결점을 받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책도 이미 다 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얻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지막에 이 7장 25절을 이렇게 결론 짓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했던 거 있죠. 북엔드. 북을 세울 때 1계명과 10계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탐심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탐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으로 나갈 텐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찬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들어 모세에 주신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험악하고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몸과 피를 나눔으로 나를 기념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순종이 여러분에 있는 탐심과 여러분의 악한 행실들을 죽일 줄 믿습니다. 성찬 예식을 두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소리를 높여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